2018년도 이 부활주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70, 80대 노인들께서 20년 전, 25년 전 세트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할 경우에 이 두뇌와 근육이 5년 내지는 7년 정도 젊어진다 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25년 전 그 세트장에 가서 보면 내가 과거에 25년 전, 30년 전 내 있었던 어떤 그 힘, 그리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활력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젊어졌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하면서 놀랍게도 이 몸도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엿기를 드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엿기를 들고 운동하는 그 그룹과, 그리고 그냥 상상만으로 내가 100kg를 들어 올리고 200kg를 들어 올리고 하는 그 상상을 하는 그 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그룹이 있는데, 근육이 늘어나는 그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실제로 운동하는 그룹이 근육이 늘어나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지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운동하는 그 그룹과 운동하지 않는 그 그룹과 근육이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같아졌다고 합니다.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었죠. 그러면서 이 상상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한 운동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갈릴리일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이 실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는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을 씻고 그리고 향료를 그 몸에 넣고 베옷을 감고 하는 이런 절차를 끝내는 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예식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에 끝내야만 했으니까 얼마나 서둘렀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부어드리려고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이 마리아가 그 마음에 남은 나머지 이 상처를 안고 집에 있다가 사흘째 된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손엔 당연히 향유가 들려져 있었죠. 장사 지낼 때 좀 미비했다 싶었던 그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하면 좀 채우고자 무덤으로 달려갔던 모양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듣는데, 첫 번째 말씀은 얼른 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들려주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 가서 예수님을 뵈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저 혼자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자봐,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텐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처형이 이루어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광경을 거기에서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시각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가 엄청났을 텐데, 무엇 때문에 차로 가면 3시간 거리에 가는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보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예수님, 이거 참 멋진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즈음에
이것과 동일한 맥락의 사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이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지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로부터 아주 몹쓸 짓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끝내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할 3일째 되던 해에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의 복수를 하고 이 광경을 알았던,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 자기에게 돌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녀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때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 염려 말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 그러면 내 누이 동생이 이런 못된 일을 당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버지 야곱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였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형에게 쫓겨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첫날 밤을 그가 베델에서 보내게 됩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베델 그 한가운데서 천군 천사가 사닥다리를 내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그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성공해서 이제 약속의 땅, 자기 어머니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거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원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린 채 그가 성공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의 성공이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베델의 의미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총각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귀고리를 빼고 자기의 드라비 무상을 다 거기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나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3년이나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국을 얻게 되면 내가 오른편에 앉을까 네가 왼편에 앉을까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공동체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조차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믿었다면 그래도 3일이니까 뭐 그 이후에 흩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3일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버텨보자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 어느 누구도 3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버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향내 나는 그 제품을 가지고 올라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에 두었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사실상 믿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문제만큼은 사실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고 눈 감았던 장님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만큼은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 그냥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드리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부활은 믿지 않은 채 교리적으로 인정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을 표현해서 우리가 실존적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그들은 정말 실존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탄성이 아니라, 그런 탄성과 그런 감격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게 우리의 교리이고 우리도 살아날 거래 라고 하는 그냥 실존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교훈으로 썼던 장이 바로 고린도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의미하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6절에 그 후에 이들뿐만이 아니고 500명 형제들도 다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모두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저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보면 그분은 살아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담아서 나타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봤습니다. 11제자도 살아나신 걸 봤습니다. 아니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아니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애처롭게 간곡하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어느 시대일 것 할 것 없이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문제만큼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못한 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믿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말지 뭐라고 하는 이 실존적 믿음에 우리가 처해 있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자들 중에서도요, 일평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학자적인 삶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독일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는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달려드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지, 그러나 사실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심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조차,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지 않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 있어서 도전 같은 그러한 논리인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과거와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건마다 이야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해가 동튼 후에
그 여인들이 찾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의 천사들의 숫자도 틀립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1명 나타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2명 나타난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있던 위치도 틀립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덤 안에 있었다,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가보면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마태복음서부터 마가복음서부터 누가복음서부터 요한복음을 읽다가 한 가지 저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다를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며칠 전에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지? 오전에 말했잖아. 아니야, 그때 점심 먹을 때였을걸. 아니야, 점심 먹고 나서 하면서 똑같은 일은 일인데 우리의 이해가 다 틀려요. 누구누구 있었지? 5사람이 있었는데 아니야, 생각해보면 6사람이 있었어. 아니야, 4명이 있었어 하면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각각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꾸며내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썼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입을 맞추자고, 천사는 1명, 그리고 새벽, 그리고 천사는 바로 무덤 위에 있었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마태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말을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금방 읽으면 드러날 수 있을 만한 차이점을 놔둠으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을 본 증인자, 위트니스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대로 마태에도 썼고 마가에도 썼고 누가에도 썼고 요한에도 썼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쟁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법해요.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사실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뿐입니까?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절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 보내고 또 하루 보내고 하루 보내는데 이것이 20년, 30년 이 생활이 반복이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무엇을 소유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고 믿어왔는데 목사인 저조차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내 인생은 헛된 삶이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 실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것 없다 한다 할지 나는 감사할 제목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나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내 살 때까지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흥얼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이유는 전 이런 견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한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상 그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뭔가 활동이 필요했고 뭔가 계기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상상력에는 운동할 때에 근육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런 적용이 법칙이 적용됐나 봐요. 예수님께서 관심 대상은 12명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집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로 모여. 여기는 그들의 추억의 장소였었어요. 이곳을 무대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곳을 무대 삼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곳을 무대 삼아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이곳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이 갈릴리 바다였거든요. 갈릴리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포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곳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비록 지금은 실족해 있지만, 지금은 낭망해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했었던 장소가 이 갈릴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릴리에 불러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하다가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 1907년도 대부흥의 그런 역사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참 재미난 사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 사진 가운데 저 보이십니까? 저 갓을 쓴 분이 저는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랍니다. 저 선교사는 이름도 안 알려지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갓을 쓰고 그리고 저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저분이 외국 선교사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저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에게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서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시대가 언제냐면 1890년대 구한말의 시대였었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름 모를 선교사도 그 가운데 끼어져 있었고, 아니 그분이 선교사는 직분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앉아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때가 물어서 이금에 그 엄청난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1907년도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었고 부흥의 밑받침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국 기독교 야사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유관순 누나의 모습, 여사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조카가 쓴 글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구만요. 사흘 동안 누나는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는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외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의미하겠죠.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할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유관순 이 여사만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우리의 소원은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기도가 뭉쳐져서 끝내는 3.1운동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대한독립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되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갈릴리는 영적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수님과 사역했었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시발점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무엇일까? 2018년도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갈릴리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 무덤을 올라갔던 여인들처럼 뭔가 삶이 다릅니다.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었었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뭉쳐져서 끝내는 기독교의 대부흥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성경에 나타난 능력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하늘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갈릴리의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상태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 어느 선교사가, 이름 모를 선교사가 바닥에서 거적을 깔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뭉쳐져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큰 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즉시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서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했을 때에 방법도 수단도 그 어떤 것도 허락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던 역사처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일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사는 방법 자체가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내 가운데 2018년도 이 부활절 그냥 똑같아. 17년도나 지금이나 한번 예배드리고 부활절 예배 헌금 드리고 그리고 떡 먹고 계란 먹고 그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18년도에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삶의 자세부터가 다르다고 하는 것, 삶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거들랑 그렇게 믿으세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없어도 좋아. 아니, 없어도 난 이제부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래. 천국 가서 없어도 좋아. 내가 살아온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리 살았어 라는 고백만 있다면 나는 좋아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부활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